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영상 녹화를 해서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또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찾으시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의 선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모든 배경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성경, 바울의 행적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등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살피고 또 그 가운데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이 사건, 그 여러 가지 사연을 오늘 지금 여기서의 것으로 또 변환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 내에 그 분열이 좀 심각한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영 간의 그 갈등이 있고 또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이것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을 합니다. 과연 이 영상 예배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속에서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든 답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것이 내 생각이 옳다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현장 예배냐 또 영상 예배냐 무엇이 성경에서 합당한 것이냐 또 이 영상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겠죠. 과거에는 이런 영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보다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영상 예배든 또 현장 예배든 또 내 진영이 또 진보든 또 보수든 할 것 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속에서 이 전염병 대유행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환경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단지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이 영상 예배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좀 우리는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하는 이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예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또 그런 것에 많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생명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보다 내 보수다 진영 간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같이 가야지. 그 바퀴가 하나 빠지게 되면 맨 끝에서 뱅뱅 돌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좀 미성숙한 데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런 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해서 그런지 서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내 것이 옳다고 말하니까 상대방 공격하는 것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 속에서도 각각 내가 진영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끝나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진보라면 이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전진해 나가고, 또 보수적인 성향 가진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보수다, 상대방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결국 이 수레의 두 바퀴니까 똑같이 진보도 성장해야 되고 보수도 성장해야 되고 같이 보완해서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바퀴 하나가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서 맴돌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진영 간의 논리를, 세상 사람과 같이 진영 간의 논리를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향 속에서, 정치적인 성향, 또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어떤 삶의 양식에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또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생명력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대하면서, 또 거기서 표정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나누고, 또 어떤 대답을 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또 우리가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팬데믹 현상 속히 종식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더욱더 뻗어나가는 가운데 유럽의 어떤 한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디도와 같이 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떤 무슨 사전 약속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장수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텐데, 어떤 이런 데서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바울은 아마 크게 낙심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이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에 가서도 바울이 사실 편치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동이 그치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것을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신도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말씀이 좀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확실하게 그 근거를 댈 수 없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또 바울이 갔어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처음에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게 됐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곧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자입니다. 함께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바울이 시리에 빠진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디도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였어요. 디도가 있었으면 더 낫을 텐데. 그런데 디도가 나타났어요. 그 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같은, 정말 이 가뭄에 참 냉수와 같은, 담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디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뭐 순서대로 창세한 말하지 않고 이게 그 큰 사건을 가지고 어떤 많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떤 큰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을 압축해서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길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우리 이 주의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것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디도를 보냄을 통해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서로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누군가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함께함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기게 하고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전과 같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참 우리는 아무 때고 만났습니다. 자유롭게 만났고 또 얼굴도 다 보여줬고 표정 다 보여줬고 그 표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더 많은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제한적인 이런 삶을 삽니다. 집합 제한이 됐어요. 얼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여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 참 그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참 좋았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모든 것이 종식돼서 상황이 나아질 때는 우리가 이 세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8월이 다 지나가는데 얼마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내 인생에서 1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젊었을 줄 모르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세월인데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잃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텐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이번 것이 원만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서로 의지하고 더 많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착한 성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끈끈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그 말씀같이 우리도 미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자체를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있게 될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수요일 말씀, 전전주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서로에게 풍겨줄 때 서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냄새겠구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맛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그저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을 어제 저녁쯤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례식인데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인천 그 승하원으로 가서 이제 장례 모든 절차를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 좀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사친이 많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만나니까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사촌 동생 그 남동생이 저를 보더니 느닷없이 우리 목사님, 우리 박사님 멋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던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실천신학회 회장으로 제가 초대 회장하면서 그때 이제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 국민일보에 그것이 나왔는데 제 이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주정인데 이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있네 하고서 사실 보니까 저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때 형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내 동생이 그렇게 좋게 봐주니까 좋고 또 그렇게 좋게 봐준 그 동생이 소중하고 또 그 제 동생은 저를 또 소중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상대방에게 풍겨주고 상대방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맡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든 또 밖에 나가서 교제하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서로 풍겨서 내가 이번에 만나 식사하면서도 이번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참 운 좋게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내가 맛봤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이야기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많이 풍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간 지내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돼야 되지? 보니까 기약이 없어요. 갑자기 확진자도 늘어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익숙하셔야 되고 이 속에서 얻을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꼭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들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삶의 예배. 우리가 보통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후에 또 다른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제물을 항상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 이것을 뿌려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그 시간을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가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고요. 또 그 위로 받아서 많은 사람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틈틈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꼭 이길 겁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이 위로의 그 메시지든 전하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인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해서 중간에 안 보실 것 같아. 그러면 또 좀 아쉬우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요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로 말미암아 모쪼록 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좀 거쳐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서로가 서로 위로하는 것과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디도가 없어가지고 쓸쓸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무너무 기뻐해서 아주 이 마음이 상쾌하고 말이죠. 바울에게 다가서서 기쁨을 줬던 디도와 같이 우리 서로서로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꼭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겨줘서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디도와 같이, 디도에게 세임 줬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태풍이 아주 심할 거라고 그러네요. 제주도에서 피해가 심한데 피해 없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안전사고 늘 유의하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더위가 좀 심한데 이번 주 지나면은 많이 한풀이 꺾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철야 예배 때도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고, 이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손길을 또 맛보고 우리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승리를 안겨주고 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긴 장마, 또 이 코로나 재확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또다시 태풍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쯤에도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든 속에서 만발해 주면서 잘해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